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 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참 복되고 복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평생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병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으로 기도하는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름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니 참으로 복된 인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살지만 어찌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우리가 구원을 입은 우리가 참으로 우리는 행복하고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올리는 게 마땅하지. 오늘 또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전체 5장의 흐름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가 본문 내용을 읽었던 주님이 직접 얘기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죠. 예수 그리스도 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긴 바 된 저와 여러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입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어떤 일에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며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당신을 아주 말씀을 확실하게 당신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아시는 것, 아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심을 진짜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는 알고 믿고 믿음으로 영접해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성령님, 성삼위 영이 성령으로 그 심령에 임하셔서 평생을 그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럼 넘어지거나 때로는 힘든 분이 있고 힘들잖아요. 사람이 힘들 때도 있으니까.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만 하나님은 딱 때가 되면 다시 들어서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음의 능력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이 은혜로 더 깊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과 함께 인도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계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만드시고 천하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복인데, 여러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병이 들고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올 때 분명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놓치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를 너무 많이 알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 속에서 그 믿음을 회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승리하는 부분을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질병,
문제는 어디서 왔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원인을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문제가 안 될 건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염려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두려움이 오고 불안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벌써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마음가짐. 안 그래요? 마음가짐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말이에요. 내 있는 문제가 아님을 당연히 알게 됩니다. 왜 그래요? 그 문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시는 분이 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을 당연히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참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크신 것을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말씀이 드리기 전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훌륭한 분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분 많아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훌륭한 몇 사람을 꼽으라면 석가모니, 마호메트는 안 쳐요. 사실은 그 사람은 그냥 자기들끼리 선지자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공자, 우리나라도 공자의 영향을 엄청 받았거든요. 우리나라도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말씀드린 석가모니는 불교잖아요. 그런데 석가모니나 공자님이나 한 사람 더 치면 소크라테스 한 사람이 있어. 참 훌륭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끼워넣는 거,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우리 주님은. 그런데 보세요. 가만히 보면요, 석가모니는 뭐라고 하면 나를 따르지 마라. 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고 솔직한 사람이다. 나는 내 인생을, 이 사람이요, 인생에 답이 없어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출가해가지고 가출해가지고는 인생을, 도대체 왜 인생은 낳고 늙고 병들을 죽나,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돌을 그렇게 깨달으려고 애쓰려고 보리수 나무에 앉아가지고 잡을 하고 앉아가지고 뭐예요? 그 답을 하나 얻었는데 그게 뭐냐? 인생은 허무하구나. 이걸 답을 얻었어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구나. 그리고 자기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네 안에, 등이 안에 있는데 그 등에 불이 켜질 때가 올 거다. 이건 공식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불경에 팔만대정경이 있대요. 팔만대정경 들어봤어요? 팔만대정경이 있는데 그중에 남아당경이라는 한 경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언젠가 예수 오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는 불없는 등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가 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 잘했잖아요. 이분이 하도 도를 닦아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지 예언을 했다니까. 그러니까요, 자기를 따라오지 마라. 그래서 해요, 불교는요, 자기 자신이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는 것을 도를 닦는 게 이게 불교예요. 특징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석가모니를 막 받들고 빌면 되겠어요? 아니죠. 석가모니는 우상이 그렇게 자기를 따라오지 말고 섬기라고 말하도 않는데 인간들은 자꾸만요, 조금이라도 훌륭하고 독이 있으면 이렇게 갖다 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 나를 따라오지 말고 뭐라? 자기를 따라오지 말라고. 그런데 공자님 보세요. 얼마나 솔직해요, 이분도. 제자가 물었단 말이에요. 뭐라고? 우리 인생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솔직하잖아요. 이 사람아,
살아서 있는 이 땅에 일도 이렇게 복잡하고 알 수도 없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일을 어떻게 알겠나? 얼마나 솔직해요, 사람이. 근데 사람들이요, 공자라고 사당을 해놓고는 막 그다 비는 거라, 인생들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 못 만난 인생들이 이렇게 영혼이 갈급해서 훌륭한 사람들은 혹시 덕을 볼까 싶어서 공을 들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인생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그렇게 수많은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별걸 다 해도 인간에게는 답이 없고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소크라테스는 너무너무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뭐냐? 이 주제를 알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는 그것도 모르고 자꾸 테스형 노래를 불러.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이건 참 별일이라. 내가 보니까 그래도 남진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니고 에덴교회 집사거든. 새 에덴교회. 근데 그 남진 노래는 좀 밝아. 그런데 나오는 노래는 봐요. 답이 없어가지고요. 계속 뭔가 찾아. 근데 다른 가수하고 좀 틀려. 왜냐? 뭔가 철학이 있긴 있어. 뭔가 찾는 건 찾는데 답을 못 찾았어. 누가 와서 말해줘야 하는데 지금. 무슨 답이 없는 거야. 태수형한테 물으잖아. 태수형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는 걸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데 딴 사람, 딴 인간들은 지들이 뭘 아는 줄 알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알겠어요? 모르지. 어차피 답도 없이 죽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하고 능력은 많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인간을 보냈는데 오직 유일하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부터 약속해서 그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부터 창세기 15절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을 어디서 어디로 오고 어떻게 올 것인가, 그분이 오시면 뭘 할 것인지를 이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라. 이름을만.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부터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 입기를 기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불락이잖아요.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온전히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니, 시간 많은데 왜 안 불러요? 그래, 그거 이상한 일이라. 그 이름을 부르라고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불러! 그러면 돼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부르면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왜? 그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능력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입으려면 그리스도 예수를 부를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 읽었지만 4장 43절부터 나온 내용인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다 병들어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왔다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아들을 넉넉하게 죽어가는 아들도 살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시다는 소문을 듣고는 막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는 뭐라고 말하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48절에 보니까 47절을 보세요. 47절 4장.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뭐라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병원에서 안 될 때 병원에서도 인간이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죽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구해야 돼 말이에요. 누구에게? 인간이 무너질 때 말이에요. 병원에서 안 되는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결정적 이유가 뭐냐? 하나님 따라서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죽은 천국은 그 다음 문제고, 지금 당장 인간이 병들어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뭘로? 치유자로 오셨어요. 치유자. 나 여호와는 치유하는 여호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약한 곳과 병을 다 짊어 주셨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병도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아까 말씀 금방 드린 대로 4장 뒤편에 나와 있는 43절부터 54절까지 내용 중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그게 뭐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 병이 있거나 큰 문제가 있거나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딱 걸려 있을 때 다른 거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 나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있게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됐을 때 왕의 신하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할 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그러나 그래도 표적과 기사가 바로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이것은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신하가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버리면 그러니까 이 믿음은 없는 거라. 죽으면 살리시겠다는 이 믿음은 아직은 없어. 근데 죽어가는 아들만큼은 사람이 못하지만 살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죽기 전에 오셔가지고 살려달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이 왕의 신하가 그래도 믿음이 있네. 뭐냐? 5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났다.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믿음이 있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양구는 목사의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누구 얘기를 들어야겠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지만.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거라. 그 믿음이 회복되면 여러분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 특별하게 하나님이 계획 있는 거 말고는 분명히 병도 주님이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고 치유하신 것입니다. 믿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가다가 누구를 만났냐? 자기 종을 만난 거예요. 종이 있잖아요. 자기 주인의 아들 지금 다 죽었다가 자기 주인인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만나러 갔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자기 아들이 살아났다는 걸 확인하고는 뭐라? 열이 떨어진 걸 알아. 그래서는 드디어 주인을 만나러 오는 거라. 오는데 이 사람은 가다가 뭐라? 서로 만났어.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 52절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어제 7시면 뭐예요? 아침 하룻밤을 지났나 보네. 그러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53절 보세요. 드디어 이렇게 표적을 보고 기사를 보고는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믿음은요. 이런 믿음은 더 시간이 가면서 더 바르게 말씀으로 잘 정리가 되고 이 말씀에 대한 참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생각과 영혼과 마음속에 이 뇌 속에 삶 속의 믿음으로 제대로 딱 자리를 잡아야 돼. 그래야지 문제가 생겨도요. 흔들리지 않아. 병으로 치유받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맞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믿는데 또 병이 들면 또 뭐라? 흔들려. 또 헛소리를 해요. 또 그리스도 얘기를 안 해. 다른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뭐가 아프다 문제가 있다는 둥.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기는.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말씀을 드리라는 거 말이에요. 이게 답이 딱 나버려야 돼요. 끝났구나. 여러분 그 두 번째 얘기가 그 오늘 본문이니까 53절에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이런 말씀을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 집안이. 그래서 구원을 은혜를 입고 구원 받았으니까 복인데 그래도 아무튼 이제 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더 나와. 오늘 본문에 5장 1절에서 여러분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9절까지 보니까 오늘 새벽기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수님께서 명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에 양문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양들을 그 성전 문으로 들어가서 성전 뜰에다가 이제 양들을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그 문이 있는데 그게 양문이라 그래. 근데 양문의 곁에 그 왼쪽에 있잖아요. 뭐가 있느냐? 못이 있어요. 못. 베데스다. 히브리 말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연못이 있는데 연못이 커요. 근데 그 연못에 그동안 내려왔던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 뭐냐?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에 물을 한번 휘저으면 그 첫 번에 휘저을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간 그 한 사람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있어. 참 인생 불쌍해. 그런 거 의지하고 말이에요. 그거 앉아가지고 병든 사람들이 오늘 보면 뭡니까? 어디 뭐예요? 보세요. 얼마나 3절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들 행각이 5이 있는데 그 5 행자 안에 많은 병자들이 맹인들이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온통 병자들이 그냥 줄비어 쫙 줄려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서 있는 게 아니라 앉아 있고 누워 있고 그러겠지.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이거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 여러분 답을 딱 내야 돼요. 어떤 문제든지 인간의 문제는요. 하나님 떠나서 이 땅이 저주를 받고 곡식이 소출을 제대로 안 내고 말이에요. 인생이요. 풀을 뽑아야 돼요. 풀을. 여기도 풀을 안 뽑으니까 자꾸 풀이 자꾸 일어나더라고. 자꾸 풀이. 그러니까 인생이 괴달픈 거라. 사는 게.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 뭘 바꾸느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병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고 응답할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치유받겠다라고 하는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심한 사람 하나 있어. 그게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라. 이 사람은 일어나지도 못해 그냥. 아마 처음에는 일어나서 여기 왔겠지.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 사람이 일어날 수도 없어. 누가 들것 들었다고 하는 모양이지. 그런데 보세요. 드디어 이분이
예수님을 이분이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 눈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6절이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누가 물으십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에게 질문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처음에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예, 낫고자 합니다. 나를 치유할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뭐 그렇게 말해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딴 사람들, 그래도 딴 사람들은 조금 일어날 힘 있고 가서 물이 동할 때는 뭐 어떤 물이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동할 때는 뭐 들어가서 낫는지 모르겠는데 듣거나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자기는 이미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일어나기도 겨우 일어나는데 그런 순간에 이미 다 들어가서 자기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라. 그게 딴 얘기를 하는 거야. 딴 얘기.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8절에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주님 뭐라고 말해요? 이 언약을 붙잡아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뭐라? 걸어? 누가 얘기하신다고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그 사람이요, 이 말씀이 거기 되니까 9절에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뭐 자리에 들고 일어나서 자리 들고 가는 거예요. 걸어갔어요. 그 다음에 얘기는 딴 얘기는 이제 딴 얘기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처음에는 자기가 말씀하시면 누군지 몰랐는데, 아니 자기에게 한 번도 그렇게 말한 말이 아무도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어떤 문제나 어떤 병이 걸든지 간에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은혜 있고 해방되고 치유받고 건강을 회복합니다. 확실합니다. 이거.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병을 다 짊어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언약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몇 장이냐면 5장 19절부터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라?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보내신 언약의 주인공 되신 메시아. 그분이 뭐예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세상에 좋은 얘기도 많고 좋은 소식도 많고 많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구원의 소식이 있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신 소식,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예수님이요 중요한 얘기를 분명히 선포하실 때는 이렇게 두 번씩이나 참말로 말한다, 진짜로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는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같이 행하느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과는 항상 함께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다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아들도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20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독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신 뜻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뭐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병들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몸에 병드는 영혼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되는 거예요. 인생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위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위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완전히 부어 주십니다. 거기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한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행복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왜냐? 그러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역사하실 때 사람들이 다 뭐라? 놀라잖아요. 포도주를 만드셨고 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아까 잠깐 읽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그 다음에 38년 된 뭐라? 병자를 말씀으로 일어나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걸 하시고 나타내시는 거죠. 특별히 보세요. 21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신 것 같이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심판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왜? 아들에게 잘 보여야 아버지가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맡겨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원하는 자들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그래서 여러분,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요. 왜 이슬람이 잘못됐느냐? 이슬람의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이다. 아니요. 아들이 없는 하나님은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딱 보이셨는데 어떻게 보이셨어요? 요한일서 5장 말씀 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요한일서 5장 9절의 말씀이에요. 9절 10절 말씀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9절 10절 11절로 연결되어 있는데,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여러분, 사람들이 말할 때 그 말이 진실한 사람한테는 그 사람 말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은 증거는 더욱 크다. 아멘. 크다. 하나님의 증거는 뭐냐? 이것인데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시작부터 시작해서 그의 피로, 그 다음에 아시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처럼 천영의 형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름까지 불러서 그 이름 세우셔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동안 그렇게 말씀하셔서 증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증거는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에 대해 증언한 것이다. 그럼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믿는, 왜냐?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가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로 보내셔서 우리로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주셔서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아들을 믿는 자는 죄도 용서하십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에 권세를 주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셔서 아들의 이름으로 사단을 꺾을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성경의 놀라운 비밀이, 그래서요, 여러분,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은 생명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대로 요한복음, 아니 요한일서 5장 14절인가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걸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 있는 자를 얼굴에 좀 졸아도 괜찮아요. 졸아도 하나님 은혜가 확실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영생 있음을. 여러분,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복음의 그리스도에 있는 자는, 그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 아니, 세례요한이 나를 증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례요한이. 보라, 새 성질을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세례까지 받으면서 하늘에 뭐예요? 보좌가 열리면서 뭐가 와요?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이 완전하신 이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증거를 나타내는데, 거기에 보세요. 거기에 요한의 증거뿐만 아니라 당신의 하시는 일을 보세요. 36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6절. 내게는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요한 증거도 하나의 증거가 되지만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서 뭐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아들 증거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7절에 보시면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는데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모든 것을 다 완전한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구원과 능력과 축복을 다 받아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당신은 친히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 형상도 못 봤지만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를 봤고 아버지의 음성도 들었고 아버지가 모든 걸 받은 거라.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온전히 담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마음에 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약속을 이미 구약부터 이미 얘기를 다 해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지 않고 믿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3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뭐라? 여러분, 분명히 구약에, 이 사람들에게는 구약의 성경이 이 당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뭐예요? 모세가 누구를 얘기했어요? 결국은 성막도 그리스도, 모든 노뱀도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도피 성도 누구를 가리켜요? 그리스도. 노아도 누구를 가리켜요? 그리스도. 이미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말하고 말씀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말 율법으로 종교로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채로 저렇게 저주받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통당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받고 회복된 축복을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불신앙하는 유대인들이고 내 말이 너희 속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두기를 원합니다. 말씀 여러분 심령 속에 생명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두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암송하시고 묵상하고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역사할 때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왜 마음에 하나님 말씀 안 두느냐? 인간이 약해요. 죽어도 자기를 포기 못해. 그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내가 이미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도 그러나 40절 보세요. 40절.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억주하여 내게 오지 않는다. 안 온다 이 말이야. 안 온다.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와. 왜 안 오느냐? 여기 보세요. 이게 있잖아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뭐야? 하나님 사랑 안 해. 말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 마음에는 자기가 있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지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말이 있잖아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 구약에는 여호와고 신약에는 예수라. 그 이름으로 왔으면 그 영접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 사람으로 오면 다 영접하는데 이만인이 무슨 뭐 어쩌고 이상한 얘기를 하면 오는데 어째 말이요? 어째? 예수 이름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왜냐? 거기 44절 아주 전국을 찔러요. 전국을 찔러버려요. 뭐라고 말해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겠나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진짜 지금 자기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날 좀 알게 알아주고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하냔 말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이렇게 돼야 하는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온전히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이 내게 이루어질 때 나를 살리는 겁니다. 오늘 결론을 보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지 마시고 먼저 내 영혼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 온전한 믿음이 먼저 말씀의 회복되기는 원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넉넉하게 있고 내 병도 치유할 능력이 주님께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하려고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의 믿음이 먼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순서가.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내 모든 것을 구원하셨구나. 이게 믿음이 오면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나쁘지 않으냐 할 때 딴소리 했지만 이 38년 병자는 딴소리 했지만 나중에 주님 말씀하실 때는 믿음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 말씀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병자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을 믿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믿습니까?
복음은 로마도 정복하고 헬라 그리스도 정복했습니다. 유럽도 정복했습니다. 내 인생도 정복했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나도 정복하고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못된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확인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서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전 영원히 단번에 이루시고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자신도 강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